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복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이란 말을 벌써 한 10번 한 것 같은데, 근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과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뜻이 같을까요? 이게 같아야 되는데 같으면 다행인데,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하면 이 보통 복잡 문제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마태복음은 어떤 책인가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유대인 출신, 마태가 AD 62년경에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니까 박해와 곤란과 어려운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여호와 하나님만 알 때, 그때처럼 되돌아가면 안 되나? 그때도 우리 하나님 잘 섬겼었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버리고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밭에 콩을 심어 놓으면 콩이 자란 다음에 콩깍지가 맺혀요. 그러면 콩깍지가 점점 커지거든요. 콩깍지를 커진 걸 따서 안에 보면 콩알이 들었어요. 근데 콩알은 버리고 다시, 옛날에 콩알이 없을 때는 깍지가 점점 커지는 걸 좋아했는데 다 가지고 알을 버리고 깍지만 가져간다. 우리가 소도 아니고 그걸 왜 가져가요? 콩깍지는 소는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못 먹잖아요. 성경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간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히브리어로 예슈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약속하고 율법에 예언한 그 메시아, 하마샤인 것을 뭘로 증명하고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목소리 크게 외치면 될까요? 안 되죠. 박사가 논문을 쓰면 큰 글씨로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아니고 논리가 맞으면 그 논문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도 우리 다 논리가 맞아야 되고 이유가 맞아야 되는. 그러면 예수라는 이분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으려면 무슨 이유가 있냐? 구약시대에 오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무조건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세습도 아니고 임명도 아니에요. 임명이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데 수원노예 목사이고 동부철의 시절장이고 이제는 거기서 결정해준 임시당회장이라고 하고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들어보자 이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붙들어 서갖고,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설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 누구?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란 분이 나타나고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니까 메시아인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목사인데 이제부터 설교할게요.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누구신데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무슨 근거인데요? 이러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렀어요. 임명직도 아니고 세습직도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코 아말 아도나이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여호와가 말씀했는지 지가 안 들었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르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들어보고 그 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네. 두 번, 세 번 성취되면 저분은 하나님이 선지자가 맞아.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근거가 뭔데요? 이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행적,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짝짝짝짝짝 맞아떨어져 가니까 이분 메시아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문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이걸 수십 번 반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하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어떤 말 하나도 그냥 돌출적 행동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메시아 예언을 이루려고 행동하시고 이루려고 말했고, 병자를 하나 고쳐도 사람을 살려도 어디를 가도 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셨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을 소개합니다. 1장에서는 먼저 족부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족보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한 천사를 통한 예언도 말씀해 줍니다. 2장에서는 탄생 사건이에요. 왕이 출현할 별이 등장했다고 동방의 박사들이 보고 왔죠. 자, 메시아가 어디서 나니? 그랬더니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5장 2절에 예언을 성취했죠. 애굽에서 내 백성을 불렀다라는 말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아기 때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충격적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온 둘러싼 백성들이 함께 들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에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고 가장 나쁜 환경.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 있는지 아세요? 광야에 가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게 광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굶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말씀 순종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최고다. 먹고 사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말씀 순종이 최고다. 사람들이 아니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는 사람 보니까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습니까? 먹어요. 30년, 50년, 80년, 90년 열심히 먹는데도 죽어요. 먹고 산다? 아니요. 먹어도 죽어.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사냐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말씀 순종할 때 생명이
유지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합시다. 제가요, 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여러분이 no, 하나님 먼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빵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아니고 하나님 먼저요. 빵이 먼저 아니고 먹는 것이 먼저 아니고 돈이 먼저 아니고 육신이 먼저 아니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의 자격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5, 6, 7장을 건너가서 8장부터 그 뒤에 28장까지는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어떤 활동, 어떤 행적을 하시는가를 쭉 나열하고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은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이루려 하시려고 인도하신다는 말을 쭉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5장, 6장,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 방침 혹은 정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핵심이 팔복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요것만 읽었는데 여러분이 속으로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설교했다는 거야? 걱정이 좀 되지 않습니까? 안 되세요? 걱정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할 건데요? 그래야 제가 좀 이렇게 어깨를 어석해갖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뭐 설교 박사한테 하겠지 뭐, 이렇게 너무 믿음이 좋으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1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 율법을 선포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공동체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산상수훈을 선포함으로 생겨난 공동체가 참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1500년 전 모세가 준 율법을 1500년 내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잘못됐고 틀렸으니까 갖다 버려라, 이제 내가 새로운 걸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뭔데요? 모세가 준 율법은 행동 규범, 행동 강령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행동 강령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정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안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남을 때렸어요. 혹은 하인을 막 때렸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근데 시름시름 했더니 3일 후에 죽었어. 자,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안 한 거예요? 때렸는데 3일 후에 죽었어. 때려서 얼마 있다 죽어야 되느냐? 랍비들은 그걸 살인 아니라고 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욕하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라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 사람 손도 안 댔고 그 사람 간음은커녕 내가 접촉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행동 강령을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키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알겠습니다. 근데 안식일 어떻게 거룩히 지킵니까? 일단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거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일인가요?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요건 무거운 노동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이건 괜찮아. 근데 제가 책을 한 50권을 묶어 낑낑 땀을 입술고 와요. 그건 일인가요? 그건 일이야. 그럼 그 경계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벽돌 한 개는 괜찮고 두 개는 안 된다.
여행하는 것도 일인데 어디까지 걸어가는 건 괜찮나요? 오리까지는 괜찮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는 괜찮고 감람산에서 벗어나는 순간 일이 돼. 안식일 위반. 참 유치합니다. 자, 여러분, 행동 강령은 오리까지 걸으라고 라삐가 죽이를 오리까지만 가면 돼. 안 죽이면 돼. 안 하면 돼. 근데 예수님은 미워하면 살인, 음욕을 품으면 간음. 야, 이렇게 해서 지키겠습니까? 우리 못 지켜요. 완전한 사람이 안 되고는 못 지켜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죽으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키되 행동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도 지켜라. 그럼 우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 뭐냐면 최선을 다해 지키긴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 좀 못하겠는데요, 제 능력으로는 이거 지켜서 구원 못 받겠어요. 그러니 제가 예수 의지합니다. 바로 예수님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만든지 우리 이걸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아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어차피 못 지킨대, 안 지켜도 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핵심이 8복인데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자, 그러면 복이란 것이 뭘까? 뭐가 복 있냐? 마태복음 헬라어로 기록했죠. 헬라어.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통용되는 말은 헬라 언어였습니다. 근데 마태하고 이 첫 번째 독자는 둘 다 유대인 출신이라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헬라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지방 사람들끼리 있잖아, 거시기 좀 데려와 이러면 데려와요. 누군지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야, 거시기 좀 가져와 이러면 거시기를 가져와요. 뭘 가져오는지 알죠, 그죠? 내가 거시기 좀 가져와 이러면 물 한 잔 가져온다고. 거시기라고 해도 아는 사람끼리 통하는 것처럼 유대인끼리는 복이란 단어를 뭐라고 헬라로 표기해도 다 알아들어서. 근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헬라로 표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마태는 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뭐라 쓰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 안에 담은 뜻이 뭐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프랑스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와갖고 한국 소설을 일본말로 읽어요. 홍길동전도 읽고 심청전도 읽어요. 그럼 심청전의 한복은 기모노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홍길동은 아마 궤도 루팡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하고 기모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설명하면 다른 프랑스 사람이 한국 문학을 더 잘 이야기했어요. 점점 설명을 열심히 할수록,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할수록 한국 문화에서 오해만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태가 헬라어를 사용해서 복이라는 말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에 담았는데, 헬라 철학자들의 문헌을 다 망라해서 연구를 깊이해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철학자가 어떤 문학가가 이런 말로 썼다고 열심히 해서 마카리오스 뜻을 열심히 설명하면 우리가 성경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 가까워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는 복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요즘 우리나라에 기독교 계통의 유튜브 중에 잘잘법이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성경적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미리 결론부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복,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사람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물론 제가 말할 히브리는 세속적인 유대인 말고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히브리인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굉장히 긴장했어요. 이분들은 길을 걸어가도요, 의식적으로 우편 통행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늘날은 성전 다 무너지고 없지만 이 오른쪽에 문이 3개가 있어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왼쪽에 계단으로 내려오는 그 문이 2개 있어요. 올라갈 때 반드시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왼편, 그러니까 내려오는 쪽에서 볼 때는 우편이 되겠죠. 우편으로 내려와요. 이걸 거꾸로 역행하는 사람은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죽어서 슬픈 사람. 이 사람들은 우편으로 오지 않고 좌편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이 야, 너 왜 역행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전하고 있어요. 이런 가족이 죽어 슬픈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정결탕에 들어갈 때도 계단이 있으면 절반을 마음으로 잘라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다시 반대편 오른쪽, 올라올 때는 오른쪽이 되죠. 내려갈 때는 왼쪽이 되죠. 그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오른쪽으로 합니다. 우편은 주님의 편, 양의 편, 왼쪽의 편은 염소 편. 아니, 이거 길 가는데 오른쪽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안 중요해요. 편한 대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 편에 속하기를 바라서 우편으로 걸어가는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추방당했죠.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면 제일 첫 번째 이 여인의 뜰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반짝이는 문이 있어요. 아름다운 문, 미문. 북아프리카에서는 니카놀이라는 사람이 그 문을 성전 지을 때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 문을 니카놀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 문을 딱 들어가면 그게 이스라엘 뜰인데, 이스라엘 뜰에서 계단이 있고 계단 위에, 높은 계단 위에 평명한 곳에 딱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보통 백성들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 계단 위에 번제단이 있는 마당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 성전 첫 번째 보이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혹은 염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린 다음에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속죄하는 방법이면 피 흘림의 제사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습니다. 제사라는 말은 성경에 나옵니다. 고르반, 정확한 발음은 코르반이에요. 근데 이 코르반이라는 말, 여러분 누가복음에 고르반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말은 코르반인데 이게 제사예요. 근데 제사, 제물, 예물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카로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카로브와 고르반은 자음이 똑같은 거 보이죠? 기역, 리을, 비역이 똑같죠? 모음하고 나만 꼴만 바뀌면 되는데, 즉 카로브라는 말은 가깝다 이런 뜻이에요. 즉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성경적 복이란 뭐냐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1편 1절입니다. 요즘은 성경책에 찬송가가 붙어 있어서 그게 안 되는데, 옛날 찬송가 없을 때는요, 성경책을 눈 감고 한가운데 딱 펴면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지금도 한번 해보세요. 거의 그저 나옵니다. 또 지금 막 하시는 분 있죠? 찬송가 빼고 나머지 딱 잘라 한가운데 펴면 그게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이 신구약 성경의 한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사상, 전체의 믿음의 핵심에 해당되기도 해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팔복에서 말하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이 복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시편 하나 있는데, 시편 144편 1절입니다. 자, 여러분, 144편 1절이고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 1편 1절이나 144편 15절을 보여줄 때 복이라는 글자에 여러분이 읽을 수도 없는 이상한 글자가 하나 가로속에 있죠. 저 글자는 히브리어 아쉐르라는 말인데, 저 아쉐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시편 1편에서 아쉐르라는 말을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시편 144편 15절 유대인이라면 다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편 1편 1절은 다 외우고 있듯이, 거기서 말하는 복 있는 것은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마태는 이 글자를 헬라어로 쓰면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세속적인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 복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예수님은 어떤 말을 쓰셨을까요? 히브리어 아세르를 썼을까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를 썼을까요? 정답, 둘 다 아닙니다. 그럼요, 이미 화면에 힌트를 주놨네요. 커닝하면 되겠네. 예수님 시대 1세기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아람어가 통용되고 있었어요. 아람어로 복이라는 말은 투베이라는 말입니다. 투베이라는 말은 아람어이지만 히브리하고 사촌어여서 글자는 다른데 뜻이 같습니다. 성경적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카리오스는 달라요. 예수님은 투베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스테르라는 말과 같은 뜻을 다 알고 있어요. 마태는 그걸 마태복음 기록할 때에 헬라어 마카리오스를 썼어요. 역시 유대인들은 그 마카리오스도 세속적 복이지만 그 단어 속에 마태가 담은 사상은 아쉐르를 담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복이라는 한글을 읽든지, 혹은 좀 공부를 해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읽든지, 이건 세속적인 복,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쉐르, 시편 1편 1절, 시편 144편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야겠지만 그보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하면서 한쪽으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물질은 안 필요해요? 건강은 안 필요하냐고. 필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 있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직장에 출근한 분이 사장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말 잘하면 정해진 날짜에 월급 줘요, 안 줘요? 주죠. 사장님은 월급 이야기는 하면 안 하고 맨날 업무 이야기만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장님 질문인데요, 뭐요? 월급 언제 주는데요? 정한 날짜 되면 준다고요. 계약대로. 사장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제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 회사에 돈 벌려고 왔지만 사장님은 돈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일 이야기만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체는 물질인데 물질이 필요한 건 저도 알고 하나님도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그걸 모를까 봐요. 아기를 낳은 엄마가 아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요. 달 안 해도 줘요, 필요한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쉐르를 구해야지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카리오스를 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물질만 생긴다면 사랑도 버리고 명예도 버려요. 가족도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만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할 줄 알고 있는데 물질이 엄청 많아졌어요. 제가 5살, 10살 때 토끼풀 베고 소풀 베고 소 몰고 다니고 호롱불 심지 갈고 하던 그 나라하고 지금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나요? 제가 10살 때 우리 동네 300호 마을에 전화기 있는 집이 한 집밖에 없었는데 지금 손에 애들도 핸드폰 들고 다니고 개도 하나씩 물고 다녀요. 이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가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신기한 물건 아닙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보다 한 100배, 1000배 행복한가요? 물질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못 살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우울증, 정신과 약. 옛날에 바쁠 때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서 못 걸렸잖아요. 거지는 우울증 환자가 없다면서요? 빌어먹기 바빠갖고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너무 여유로워도 행복하지 않더란 말을 제가 하는 거죠. 우울증 걸린 사람 다 모욕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울증 걸렸겠어요. 자, 여러분, 그 가난한 때보다 지금이 훨씬 1000배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호롱불 켤 때 보면 지금은 천국이잖아. 요만하고 동그란 5촉짜리 전구 아시죠? 모릅니까? 요새는 그런 전구가 없어. 다 LED로 쫙. 근데 우리가 1000배 행복한 게 아니? 여전히 우울하고 오히려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성도가 똑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유신론자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냐? 유물론자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께 빌어서 헌금을 해서 예배드려서 좀 더 물질을 받으려고. 그게 뭐냐?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우리 성신교회 올라오신 이문택 목사님은 기복주의는 가장 나쁜 최고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기독교가 타락한 주된 이유 물질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근데 사실은 이 떡이란 말에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 떡은 간식거리고 빵은 주식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은 이제부터 성경책을 입에 물고 다니라 소리가 아니라 말씀 순종할 때 생명과 능력과 행복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물론적으로 살지 말라. 우리는 유물론자가 아니라 이거죠. 당장 먹고 사는 게 먼저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먹으려고. 한 성도가 있었어요. 하루에 쓰리잡을 뛰는 거예요. 집사님 병나 그러면 안 돼. 어떻게 목사님 먹고 살려고 어쩌어.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드릴 말씀인데요, 뭔 소리예요? 암이 걸렸대. 그것도 폐암이. 폐암이 다른 암보다 훨씬 치료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먹고 살려면 당신 얼마나 먹으려고 그러냐. 얼마나 먹으려고. 먹으면 사는다고. 먹고도 죽어.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순종이 먼저다 라는 가치관을 가질 때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칠 때마다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 기도 해줍니다. 오늘 1부 때는 우리 존경하는 한강수 목사님 오셨길래 제가 얼른 모셔가지고 축도를 부탁해. 근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하든 오늘 안수받은 젊은 목사님 축도하든 축도 내용은 한 가지. 축도 내용에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간 성도가 손대는 것보다 황금으로 변할지어다, 이런 축도 보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손대령받아 황금 되면 안 돼. 집에 사랑하는 아이가 황금 되어버리면 큰일 나. 모든 목사님의 축도는 똑같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제 여러분 다음 분 팔복에 이제 오늘 서론만 말씀드려요. 복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씩 설명을 더 드릴 것입니다. 팔복에서 복이 나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글자는 그대로 두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이렇게 바꾸어서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애통하는 자와는, 온유한 자와는, 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또 애통한 자는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차례차례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살짜리 아기, 그 아기에게 엄마하고 1,000,000원하고 어느 게 좋겠어요? 1,000,000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돌봐준다고요? 그건 그 사람이 엄마랑 똑같은 개념이고, 1,000,000원이 적습니까? 혹시 1억으로 올릴까요? 3살짜리 아기에게 1억 원과 엄마 중에 어느 게 낫겠어요? 1억 원 갖고 있으면 위험하기만 해요. 1억이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기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엄마, 근데 그냥 엄마 말고 부자 엄마, 착한 엄마, 능력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부자인 거 믿으시죠? 저 우주에 떠있는 어떤 별은요, 별 한 개가 하나의 다이아몬드래요. 저 어느 별은요, 내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별에 있는 금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긁어낸 모든 금보다 100배 많대요. 근데 그 금이 지구에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금의 가치가 뚝 떨어지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한 말씀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새가 나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해요. 얼만큼?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러면 됐죠.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평생 이런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